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4쪽 에스겔서 4장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에스겔서 4장 말씀에는 세 가지 퍼포먼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이런 삶의 모습에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셨을까? 아마 우리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그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시고 이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직접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바벨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첫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법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과 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은 절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이나 또 내 삶에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았더라면은 아마 그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오늘 기도하신 성도님의 그 강구대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인다면은 우리의 삶 또한 고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10장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다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백성과 이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이죠. 성경책 맨 마지막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맹목적인 신앙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의 참 묘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행위로 나타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행위적 모습으로서 말씀을 전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멍에를 매는 사건이었죠. 오늘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네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은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온몸을 밧줄로 멍석말이 하듯이 감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좌편으로 돌아 누워라. 그리고 그게 며칠입니까? 390일입니다. 이 390일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대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했다 해서 390년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악을 에스겔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이 끝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서 40일을 네가 누워 있어라. 이거는 이제 유다가 범죄한 40년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90년 40년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기점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이스라엘 유다가 분리되어진 때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뉘어진 때로부터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까지를 보니까 390년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390일이지 않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 유다의 40년은 어떻게 또 추론을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로부터 BC 586년으로부터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530년경까지를 봤을 때 약 한 4, 50년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추정이고 어쨌든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에스겔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430일간 참 바위에 묶인 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모로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제 그 다음 또 퍼포먼스에서는 또 음식도 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은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음식을 먹으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에스겔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죄악을 친히 담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점을 찾아볼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뭐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 에스겔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듯이 사실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이 그렇게 밧줄에 동여매어져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이런 참담한 생활을 한 것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혹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은 또 내가 그 고난도 기쁨으로 맞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정말 말로서 남편 보고 뭐 교회 가자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당한 이 고난처럼 우리도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에 겨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불신 가족에게 나타내 보일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희생적이고 더 모범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돌아본다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아마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을 이렇게 고난 속에 나타내 보이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민족의 죄를 위해서 430일간 오른쪽 왼편으로 밧줄에 동여매여서 모로 눕는 생활을 했다. 자, 이 한 사람의 선지자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은
또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그 정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포먼스가 9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내 보이는데요. 참 입에 담기가 부끄러운 그런 표현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셋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사실 지금 그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로서는 뭐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유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약 2년간 에워쌌기 때문에 성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잔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담한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기근을 통해서 또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도량형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세겔이라는 도량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뭐 낯선 그 도량인데 이게 1세겔이 11.4g이라고 그래요. 11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20세겔이면 220g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때를 따라 먹으라 했으니까 한 때에 220g의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지극히 적은 양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뭐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감자 좀 큰 거 한 개가 한 300g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감자 큰 게. 그럼 뭐 감자 한 개 정도예요.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흰이라고 하는 이 도량형은 3.7리터라고 그래요. 3.7리터. 세겔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1g이고 흰은 3.7리터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흰을 하루에 마실 이제 물로서 제공이 되어진대. 그럼 6분의 1 흰은 몇 밀리리터냐면은 600ml 정도가 돼요. 610ml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그 음식이 가락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먹다가 또 이제 곡식이 떨어지면 또 뭐 다른 것들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어디에다 구워 먹어라? 인분불에 구워 먹어라. 근데 이제 그 인분불에 구워 먹어라 해놓고서는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에스겔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 집안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레위기의 규례대로 성장하면서 절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도대체 내가 이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분불 대신에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제 쇠똥불에 그럼 구워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도 한 발 물러서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삶의 모습에서 행위적으로 나타내 보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것은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집안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14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악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에스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음식도 가리고 재짓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만큼 에스겔은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적어도 저는 늘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내 자신이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처럼 우리가 좀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말씀을 찾는 중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아서 함께 봉독할까요?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에스겔은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선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주신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안에 조그만 분란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저는 정말 편안하게 아무 감정 없이 이제 뒤에 짐을 좀 내릴 게 있어서 차를 저쪽으로 좀 대서 차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저는 사실 제 양심에 두고 난 전혀 그런 거 감정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치? 제가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지금 얻어먹어야 될 처지가 돼가지고 저는 정말 그런 감정 없이 말을 했는데도 그게 아마 내 뭔가 기분 속에서 감정 속에서 표현이 그렇게 나갔나 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그렇게 표현되어진 게 맞겠죠. 그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을 해도 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좀 가격한 표현으로 감정이 실려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음성이 크고
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탁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이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또 제가 또 학교에서 교편 잡을 때도 또 사실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게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그 과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제 한계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참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내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왜 내한테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내가 부지간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음성 하나도 어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리의 어떤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거나 악한 말로 상대의 가슴을 베집는다면은 이보다 더 큰 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그 입술에 부정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의 아닌 거짓말들 정말 너무나 많이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레위기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은 일체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뭔가 우리 삶에서 우리도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규정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내세웠으면 좋을까? 우리 열린 가족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이 말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어투, 경상도 사람은 좀 이런 게 특히 더 많죠, 그죠? 서울 사람들은 웬만큼 썽을 내가지고 말을 해도 전혀 썩난 것 같지 않게 들릴 수 있죠, 그죠? 그 말 자체가 원칸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경상도 사람은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거세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이 실리면 그냥 이게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좋은 날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가족들은 특별히 입술로 부정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온몸을 밧줄로 동동동 메어가지고 왼쪽으로 40일 오른쪽으로 390일 이게 정말 얼마나 그 고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서 살아라는 모습입니까? 그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또 깨우치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전수님 성도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 동네 곳곳에 대나무 꼽은 집이 참 많죠. 그리고 보살집도 많고 하여튼 절간도 많습니다. 이 동네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없고 또 여기 구암 정시 토백이들이
살아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좀 터가 강한 그런 동네에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 또 우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에스겔이 담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쨌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혹 우리가 뭐 이분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일을 위해서 10월 6일부터 또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을 하고 이제 어린 영혼부터 구원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까지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어떤 걸 시키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어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참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해가지고 소똥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다 에스겔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 마음에 내 상식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다면은 반드시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회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미에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고암동 지역에 아버지 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아버지 한 우리가 그들의 이마가 아무리 금강석같이 굳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또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한 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 또 우리끼리 아버지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지역을 껴안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가 10월 6일 아버지 10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처음이 약하고 또 아버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교회학교가 성장되고 또 아버지 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암초등학교, 구암중학교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역과 학교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제와 자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